올해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는 좀 한번 거룩한 일에 도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의 첫 장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창세기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출애굽기 초반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중반이 넘어서면은 막 무슨 율법 같은 게 잔뜩 나오고, 드디어 레위기에 가면 이게 무슨 몇 규빗 하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때가 이제 첫 고비가 오고, 그리고 거기서 잘 넘어가면은 좀 순탄하게 그 다음까지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건 구약 얘기고, 신약은 뭐가 문제냐면 첫 장부터 먼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만 이름만 잔뜩 써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는커녕 이제 머리가 막 사람 이름으로 온통 다 꽉 차지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을 크게 들고 왔어요. 이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가문, 저희 가문이 이제 무안박씨 무이공파예요. 이제 나름 뼈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족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어디서 냈냐고 했더니 누가 이제 이렇게 막 가지고 계시다 주셨대요. 그랬더니 막 그걸 소중히 다루시는데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게 한 권에 100만 원이 넘는데요. 뭐 이게 한 권에 뭐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실 그 족보를 살 수 있는 분이 자기 이 자손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출판하는 데 있어서도 또 그거를 또 출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비용이 적잖이 소요가 많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쫙 펴보니까 놀란 게 두 가지인데 이름이 쫙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래프처럼 막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야, 제 위에 사람이 정말 많았구나, 나 위에. 그걸 알았고, 두 번째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 이름이 잘못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담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름 잘못돼서 제가 얘기했죠. 이름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이제 삼형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족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족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굳이 이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 자식이야, 이것을 밝히려고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 족보에는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였죠. 그때부터 주님의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 족보를 보면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데, 저도 예전에는 이 족보를 보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족보에 대해서 말해줄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지식도 늘어나고 설교도 이게 예전보다 많이 했고, 또 여러분 앞에서 또 많은 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뭐 3가지로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족보에 남겨있는 좀 우리가 중심돼야 될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왜 여러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예수님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뽑고 있을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서 큰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의미와 하나님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죠? 그냥 조상이 아닙니다. 타이틀 있죠? 뭐예요?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고대 근동 다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고 자기 구미에 맞는 우상들을 갖다 섬기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 왔었을 때 자기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 처음으로 먼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한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의 제일 우선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보게 되지요. 믿음의 여러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도 실수했고, 그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도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믿음과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구원받는 자의 시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처음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일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최초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윗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왕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뭔가 국가를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름에.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영광이 제일 많이 드러난 나라가, 드러난 때가 바로 다윗 때였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듯 했으나 조금 있다가 인간의 마음으로 변하여서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세상과 똑같은 나라의 길을 걸었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의 나중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변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구원의 시작을 여섰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제일 먼저 두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좀 전혀 족보에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원래는 예전이라 이거 몇천 년 전이라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절을 보니까요. 보세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라고 그러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를 원래 이름으로 바꾸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4명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첫 번째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말을 생각해 봅시다. 다말이 베레스를 낳다고 했는데 베레스는 누구에게서 낳냐면 유다에게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막장 드라마죠.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말의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다말이 일을 꾸몄어요. 몰래. 자기 몸을 무슨 기생처럼 이렇게 덮어서 한마디로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러면은 이 다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그랬을 줄 모르지만 부정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엄마인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인이자 동시에 말 그대로 저급한 소위해서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옵니다.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룻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라고는 하기는 좀 이렇게 억울할 면이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인데,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딱 경계에 있는 나라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한마디로 죄인처럼 여겨지던 이방인의 범주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룻도 예수님의 조상? 좀 그래요. 저뿐만 아니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사실 어떻게 남의 아내였고, 자기가 물론 원하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다윗의 간음의 대상, 가장 치명적인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을까? 저 같으면 입에도 담지 못해서 일부러라도 숨겼을 텐데,
족보를 쓰려면 좋은 사람 이름들 다 갖다 붙이고 좋은 일만 부각시켜도 그나마 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박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똑똑하고 그 당시에 착하고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선을 행하고 소위 말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시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으면 저도 여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아니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는 그들의 불행한 과거와 그들의 더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동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족보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족보에 다 품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남겨있는 두 번째의 눈여겨봐야 될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7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14대요. 14대요. 전 이게 4대 이러면 갈비 생각이 나는데 오늘따라 또 갈비가 먹고 싶네요. 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14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신기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딱 떨어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딱 14대 떨어지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딱 떨어지고.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진짜 14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중에 뭐 아버지 빼먹고 이렇게 일부러 중간에서 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게 무슨 과학을 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역사책을 막 소위 말해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러한 이 사실을 막 박아서 쓰려고 했던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로 적혀진 족보기 때문에 이 족보 안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다윗 이후의 이야기예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이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치의 역사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역사입니다. 왜입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내려앉았거든요. 나라가 없어지고 세웠다가 다시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사라지고 암울한 역사요, 굉장히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침묵과 어둠의 시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 동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이제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것이 다시 타오르게끔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조연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조연, 특별히 이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4대의 시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28대죠. 조연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들은 혹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자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 끝났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물길이 끊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희망의 불씨를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작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중심이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의 희망을 준비하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좀 소망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 하루를 보내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